22절 말씀까지를 중심해서 노아 방주와 언약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방주와 언약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방주의 사건이 노아의 그 창세기 6장부터 이제 시작돼 나오는데요. 방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방주는 대체로 둘로 나눌 수 있으니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방주라는 그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방주 그 자체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 완전한 교회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교회와 예수라는 말은 곧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14절입니다. 너는 고비를 하고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방주 속에 들어갔던 사람 몇 명이냐 보면 노아와 그리고 그의 자부하고 아들들하고 다 합해서 8명의 식구가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물론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살아남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방주를 지으라서 말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그 말은 그 당시에 방주를 지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영적이 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워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들을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같지 아니함이니 그는 육신이 됨이라 이랬으면서 주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주님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는 사신 분이신데 자기 만든 백성을 한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 죄에 대한 괴로움, 죄를 지은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참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인데 죄를 지는 결과는 그들이 다 멸망받아 지옥 가게 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노아 자신은 그 죄와 별개의 사람이었다. 물론 노아 자신도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그 9절에 보면 먼저 성경에 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리켜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비유를 말했다는 거죠. 방주를 지는데 몇 년 걸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100년이니 120년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큰 방주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규격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계를 내면 표준 농구장의 3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농구장의 30배랍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호기보다 더 큰 엄청난 그 방주를 지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방주를 이룰 때 돈을 주시거나 재료를 주시거나 사람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을 몇 명 보내주시거나 그 다음 재료를 보내주거나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 신학자들의 의미의 말을 빌리면 노아 방주를 지는데 들어간 금액이 현 금액으로 한 350억쯤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그것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약입니다. 그저 그 추측상에는 350억 정도 현 시세. 그 시세라고 하는 날짜 시간이 가므로 점점 변해지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35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큰 방주를 지는데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돈도 주지 아니하시고 연장도 주지 아니하시고 사람도 주지 않으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건 인간적인 면을 볼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이상 가는 그 큰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본 역사가 있느냐 그게 없습니다. 과거에 방주를 지어본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연장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도구가 있겠습니까? 아주 돈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는 오늘 20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출애굽했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100%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왜 방주를 지으라 할까를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 방주를 지으라 할까? 이것은 곧 예수를 우리가 지어가는 형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방주와 언약입니다. 네가 방주석에 들어갈 때 이제 이것이 네가 구원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자, 홍수를 일으킬 때니 40도 반드시로 물을 하늘을 열고 비를 줄 것인데 그래서 생명의 기운에는 모든 육체 그러니까 짐승들을 비롯해 사람과 다 죽을 것이니 이들이 하나둘씩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다른 사람 육체는 다 죽을 것이지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모든 육체 땅에 가는 모든 육체는 다 죽을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와 내가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뭐냐? 방주를 지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할 때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도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다는 거. 약속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약속을 하는 사람과 약속을 받는 자의 양면 속에 그 약속을 지킬 때 그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그 순종할 때 언약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일 예를 들어서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데 방주를 지어라는데 안 짓고 들어가라는데 들어가지 않았다면 언약이 파괴되고 버린다.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지켰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언약 방주를 지키기까지 100년 이상이 걸려서 돈도 350원 들어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방주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도 요즘은 어쩌면 선수들이 슬럼프를 겪는 것처럼 저도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으니까 상당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많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하나님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지을 때 얼마나 힘들까? 돈도 주지 아니하고 사람도 주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핍박받았을 것이며 힘들었을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 이 귀한 언약의 비밀을 주님께서는 노아에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8절은 말하기를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공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선물이라는 뜻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은혜라는 말은 순종을 포함하고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지구상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한탄했다. 내가 저들을 지었으면 한탄했다 하고 버림의 대상, 사망의 대상인데 불구하고 노아는 생명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저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덤에 가서 아무리 외쳐본들 죽은 자 앞에 아무리 이야기하본들 그들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에게는 한마디 하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알아들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와는 나와의 언약을 맺을 것이니 이것은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갈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공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조건이 은혜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그냥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그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을 네가 가질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다윗도 말하기를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분명히 의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열왕기 4장 17장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람을 몇 명 죽였냐면은 850명을 기송강 끌어내서 엘리야가 죽입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죽였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 엘리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아니고 비 오기를 기도하들 다시 비 오더라. 의인의 역사는 강관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연결해 볼 때 엘리야를 가리켜서 의인이라 이렇게 엘리야가 의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850명 중에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은 의인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시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은 의인이라는 거죠. 그냥 죄인인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던 의인, 구원을 다시 말해서 죄를 가리워졌다는 것. 이게 뭐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서 그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는 은혜 받은 의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죄인은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를 씻어야 하는데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서 예수 피를 가지고 그 죄를 씻어줬다는 의미에서 노아는 의인이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비가 오면 죽을 수 있어요. 물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수달이라든지 그 다음 물개라든지 물곰이라든지 바다의 고기, 물고기 종류는 물이 비가 와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 뚜껑이 열어지고 난 다음에 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지구를 다 덮었습니다. 이 지구상 전체가 다 물입니다. 하늘과 물밖에 없습니다. 지구도 전체 물입니다. 그건 뭡니까? 물이 더 깨끗합니다. 점점 물론 더러운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때는 사람 많이 살지도 아니하고 지구상 온 지구를 전체를 물로 바다기 때문에 물이 더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혹시 고기들은 물고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없어도 사는데 수달 같은 건 물 밖에서 살지 않습니까? 물 밖에 물개는 물 밖에서 사는데 이런 물 바다에 사는 고기 어류의 종류들은 더 잘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보면 모든 육체는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죽을까?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은 육체는 다 죽었다는 거죠. 방주 속에 들어가는 육체는 모두가 다 사는데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은 육체는 다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잘 보십시오. 오늘 17절에 보니까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이 방주에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되며 일어나.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방주 밖에는 다 죽었는데 방주 속에는 100%다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노아의 8식구입니다. 노아와 자기 부인하고 세 아들하고 세 자부하고 8명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뿐 아니라 각기 생명이 있는 짐승들의 한 상씩 암수 한 상씩. 왜 암수가 필요할까요? 생명을 번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암놈 하나, 순놈 하나, 지구상의 모든 척추 동물을 가진 동물들은 이 속에 다 들어가서 생명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방주 밖에는 사망이고 방주 안에는 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방주가 뭐냐? 제가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방주는 교회, 방주는 예수라는 거죠. 예수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은 있어야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14절에 보면은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베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보면 너는 고베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럽니다. 자, 한번 저를 찾아보십시오. 외국대장님 고개 숙이지 말고. 여기 보면은 방주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런 말인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속에 방주를 지어라 그런 말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일어났어요. 아 그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면 방주는 구원입니다. 그죠? 예수니까요. 주 안이니까요. 그 다음 방주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방주 밖에 있는 것은 수달이라든지 물곰이라든지 심지어 그 미꾸라지 같은 경우도 물이 없어도요 한 달 이상 살 수 있답니다. 지륵만 있어서 지륵 속에 숨을 조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살 수도 있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그런 찬송의 가사처럼 물을 받기는 다 주는데 방주하는 다 사는데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구원의 예상에 있는 자가 그건 지구상 모두가 없는데 8식구면 구원의 예상이 되는데 불구하고 그래 8식구가 구원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방주를 지어서 방주 속에 들어올 때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3단계 구원입니다. 첫째로는 약속의 구원입니다. 본 어게인, 중생, 우리 예수를 믿어 약속해놓은 약속의 구원이 있고 둘째는 성화의 구원, 이루어가는 바울이 말하기를 구원이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구원받지 못해 두렵다. 떨림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빌립보 2장 14절 구원을 이루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주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방주를 지을 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방주를 지는데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라는 거죠. 안팎으로 역청을 치려야만 이게 뭐냐 방수제,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을 가져가서 안팎을 다 매를 칠해야 됩니다. 칠하지만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까? 집을 지었는데도 이게 방수제를 여치하면 방수제를 치지 아니하면 방부제를 이어서 방수제를 치지 아니하면 이 물이 쐴니다. 물이 쐴니다. 집이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방주는 뭐 물 속에 떠요. 물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방주는 배니까 물 속에 떠가야 되니까 이 방주에 역청을 칠하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방수제를 칠하지 아니하면 이 배가 그 속에는 생명이 죽게 됩니다. 이게 물과 이 배와 분리시게 된단 말이죠. 이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물 위에 떠있긴 하지만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방수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방수제로 칠하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방수제를 안팎으로 칠해라 그러는데 그래서 배를 지는 자는 무조건 물을 하고 분리하기 위해서는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방수를 쓰는데 이 방수제, 방부제가 이것이 방수제가 무엇인가? 저거 이강복 목사라고 쓰는 십자가 피의 12가지 비밀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말이 있는데 뭐라 하느냐 이게 히브리 성경에 역청이라는 말이 피라고 되어 있다고. 역청이라는 말이 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혈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방부제를 칠해 방수제를 칠해야만이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한 사단이 침투하지 못해서 예수 안에 거하여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피가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사서 드린다는 우리 천국 갈 때 그냥 못 갑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못 가는 거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만해서 죄를 씻어내려 갈 수 있는데 그 죄를 씻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씻어가지고 깨끗한 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 첫째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이 뭐냐? 첫째는 방주를 지는 것이 언약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방주 속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주를 짓더라도 방부제를 칠하지 않으면 물이 스며들면 들어가 있는 생명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방수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된다. 구원을 받게 다녀야 된다. 그러나 나와 믿음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죄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죽어내겠다는 거죠. 명하신 대로 다 죽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명하신 대로 다 죽어내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방주를 지으라는 말도 순종했고 또 방주를 속에 들어가라는 말도 순종했고 그가 비록 방주를 지어본 일이 없지만은 방주를 지어본 일이 한 번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킨대로 하니까 방수제를 칠하라 안방 옆쪽을 칠했고 몇 겹에 몇 겹 잘라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한 번도 지지 않았지만은 그걸 완성해서 아주 위대한 방주가 하나님 방법대로 그 방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한 번도 불평한 일이나 불만한 일이 겪고 없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성경 말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로 가는 자가 많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잡해서 찾는 자가 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자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주일 오후에 설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팔복 중에서 팔복의 8가지 복이 2가지 흐름입니다. 첫째로는 그 피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구원이라는 구절구절 받아 구원이라는 그 팔복 8가지가 다 구원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째 복은 심령에 가난한 자의 복이죠. 천국이 저희시라고 했죠. 우리 심령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되고 죄를 다 피로 씻었을 때 구원받는 그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악한 말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를 위한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너희 전에도 서적 이와 같이 피복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의 사도들의 삶이 이러했을 것이고 서기들의 삶이 그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런 길을 갈아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거의 99% 유대교고 작은 1%인데 예수님 계실 동안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급성장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어나자 또 다시 위축돼가지고 엄청나게 또 핍박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 구원에 대해서 몇 명이 있습니까? 십자가 피 흘리면서 나를 따라올 때 다 버리고 도망갔지 사도들이 같이 그 따라온 사람 불과 몇 명 되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가 너무너무 적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님이 말합니다. 너와 나의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놨고도 언제까지 다 지을지를 모르지만 지어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한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진짜 교회는 진짜 주의 종들은 어쩌면 숨어 있을 것이 아닌가. 별처럼 밤에 빛나는 별처럼 천국을 인도하는 자의 길은 너무 좁아서 협잡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외쳤지만 방주에 들어가 삽니다.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아니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했는데 노아의 외침 속에 아멘하고 따라서 몇 명이 있었느냐. 성경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근데 노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 노아 말고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 이름은 있지만 그 자부는 이름도 없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노아의 부인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요. 왜? 그 생명 노아의 은혜 아닙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 주시는 상급이 그들을 전가돼서 위에서 노아에게 생물이 흘러가 생수가 흘러가니까 그 생수가 가까운 자기 곁에 있는 가족부터 흘러가니까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도로시쳐 외쳐도 그 말을 들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의인인데 아브라함과 가까이 있던 사람은 롯이라는 사람은 족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아서 노아를 롯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 롯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롯은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낳은 그런 참 폐륜적인 그도 가늠이다 손손 가늠입니다. 자기 딸 두 딸하고 결혼해서 결혼한 아기를 낳아서 그 족속을 일으킨 그런 자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 피가 갔으니까 그를 의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을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17장 이 구절을 먼저 기억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0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자, 30절까지입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들에게 가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라. 노아의 때에 등급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명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냐.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이게 마태복음,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멸망에 되어진 일들을 이 마지막 예수님 이 땅 재림하실 때 되어진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니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세대에서 많은 사람이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버림받을까? 그 이유가 26절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이러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 시대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시대가 같다는 거죠. 이 비유를 들어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노아의 시대는 그 수천 년 전에 지난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시대가 더 타락하죠. 훨씬 더 타락했죠. 그런데 노아의 때가 주님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이 직접 하신 말 아닙니까? 27절 뭐라 합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을 깨닫지 못했다. 왜? 그 뭡니까? 잠자는 영이 들어갔어. 저는 영적인 잠자는 들어가서 이미 구원받고 시작한 겁니다. 거짓 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미 구원을 받아 시작하고 잠자는 영이 들어가서 다 구원을 받아 시작하기 때문에 육적인 일만 치우쳐가지고 전신의 영적인 구원에 의해서 전혀 모르고 멸망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롯은 또 같다는 겁니다. 롯은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소돔은 부유한 불이 불들 깔 때까지 그들 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시대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저는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의 오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노아만치 어려웠을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며 또 주님께서 네 돈을 주겠다 그런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얼마나 방주를 짓게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그 방주, 작은 방주가 아니고 농구장에 30배 되는 지구상의 짐승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주를 짓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날을 고통스러웠을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을 미친 영감이라고 피도 안 오는데 무슨 비가 와 40일 비가 온단 말이야. 무슨 방주를 지었냐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핍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이것이 뭐냐? 방주를 짓지 않고 방주 지은 방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너는 모든 식물이 다 죽는 것처럼 너도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를 왜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그렇고 힘들다. 구원의 길이 이기면 성령이 가르치는 게 이 길이라면 우리 노아같이 아멘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여기 보니까 아무도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말은 없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이 다자란 말이 참 중요하고 준행이라는 말이 다 중요하니까 여기서 다 준행했다는 말은 100% 한마디 빠짐없이 100% 다 순종했다는 그런 말이죠.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한 사람이 뭐 알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화 와서 목사님 교회에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파워 기도를 안 하고 중간에 다 빠져나가기를 제가 전화를 메시지를 보내서 문자를 보내면서 그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기독교회 불과 몇 분들이 파워 기도 20번 안 되잖아. 조금만 더 차면 될 것 다른 사람 본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뭐 그렇게 해서 한다.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축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세요. 상처받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숨겨주세요. 왜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전화 와서 하는 그 메시지를 밤늦게 보내가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화가 나가지고 절대로 가지 말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가 하나님 남편 말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 말보다 남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볼 때 노아에게 주님께서 돈도 주지 아니하고
재료도 주지 않냐고. 일꾼도 주지 않냐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 내가 도를 주겠다는 말은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방주를 지는데 큰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 말 한마디에 노아는 이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 명령은 분명할 거야. 그걸 그리고 주님께서 너와 언약이 하겠습니다. 방주를 지는데 얼마나 수고 많고 고생될 것이 어려이 많을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방주를 짓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방주를 지을 때마다 그 숲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싣고 다 살 수 있다. 그 희망, 그 주님의 말을 믿는 그 언약, 그 주님과 약속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감사로 찬송으로 여기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당시에 보이는 육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노아 시대의 삶은 얼마나 기뻤을까? 자가갔지요, 시집갔지요, 그 다음에 사고 팔았지요, 먹고 장사했지요, 놀고 다녔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거는 못하고 생명 그래서 손등 찢고 피나고 요거도 먹고 돈 쓰감시 요거도 먹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400년 동안 지구상에 노아는 600년 살았어요. 600세를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100년을 못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내가 오늘 한 살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살다가 9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600년 동안 그런 고통 속에서도 살면서 그 당시 사람은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아가면서 사고 팔고 자기가 시고 얼마나 3, 4대, 5대 넘어다니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세상 노래처럼 노새 젊어서 노새 죽고 병들어 못 노나 이런 노래 가사처럼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큰 방주를 지으면서 고통스러웠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방주의 문이 딱 닫혀지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피가 내리고 주님의 약속이 지켜질 때에 엄청난 하늘에 쏟아지는 물이 쏟아질 때 땅에 있는 사람이 노아방 찾아서 망문을 두드리면서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문정대로 돌아가서 생명을 좀 살아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돌라고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그러나 이 배가 두둥을 떠가기 위해서는 이 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가 곧 약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피가 앞뒤로 사서 온 몸을 예수 피가 역청이 돌려가지고 이 역청 때문에 우리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풍파가 치고 바위가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썩어 빠진 소리 짐승의 소리를 막 물고 뜯고 방주를 교란해서 방주를 뜯으려고 하는 사람이 방해꾼들이 많았지만 아무리 해도 그 역청이 그를 물 막아줬죠.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막을 것이며 우리의 악한 사탄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을 막을 것이며 노아의 피가 영적인 노아의 방주에 발랐던 그 영적인 피가 우리 몸에서 사탄이 침몰을 막을 것이며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악한 사탄을 막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노아 방주의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가는 길이 점점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진 풍파 비바람이 더 몰아쳐와도 피난처 예수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노래 가사를 좋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힘들다 하잖아요.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게 할 것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구원인 것을 깨달아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